자,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사복, 사화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네 가지는 이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고, 네 가지는 이렇게 하면 화가 임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말을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메시지다, 마태복음보다 보다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직장 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와 그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거 50년대, 60년대 이때 진짜 먹고 사는 문제, 하루에 3-3끼를 걱정해야 되는 문제, 잘못하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진짜 먹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도 정말 하루 3-3끼를 걱정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의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남들만큼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또는 남들만큼 좋은 차가 없다, 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남들만큼 못한다, 이런 것이지, 진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 자녀를 굶겨야 되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날 한 끼도 못 먹는, 진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시급한 그런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가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네 번째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멀리할 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의 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 그리고 또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웃는 자가 화가 있다, 또 너희를 지금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청중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청중들이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좀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어느 정도는 배부르고 싶다, 이런 것이 열망과 소망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이 사복 사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좀 상황을 잘 이해해서요, 잘 풀어서 좀 더 덜 부담스럽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청중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또 이 날 것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열망들까지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을 해 봐도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자세를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자세를 배워 가지고 그것이 고착화되면은 그 자세를 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잘못된 복음에 노출되어지고 잘못된 복음에 반응하면서 그냥 뭐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뭐 배부른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뭐 웃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복음에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그런 것에만 어떤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뭐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닌 뭐 우상 숭배와 동일한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첫 단추부터 잘 끼워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날 것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구성원이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왜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왜 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이 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하다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가난하다, 그냥 부하다, 이것이 무슨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의 핵심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상태, 또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줄인 상태, 또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어떤 이 시스템적으로 제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오히려 울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정직하게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더 줄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적당하게 속임으로써 그래서 점점 부를 축적해 간다면, 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가 가난해지는 거, 줄여지는 거, 이런 것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라는 것은 부유한 것 자체가 화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를 쌓는 데 있어서 잘못된, 남을 속이고 또 착취하고 이런 것으로 부를 쌓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배부르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웃는다는 것도 그냥 웃는 것 자체가 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웃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진리에 의해서 웃고 하나님에 의해서 웃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인간적인 어떤 쾌락이나 향락에 빠져서, 그래서 웃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책망받을 사람이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진리로 살래? 아니면 인간적으로 살아서 배부르고 뭐 또 부유하고 또 지금은 당장 웃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살래?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화가 임할래?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면은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은 정말 너무 가난할 것 같고, 때로는 뭐 줄일 것 같고, 때로는 뭐 울 것 같고, 때로는 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그러면 좀 진짜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선택해라 너희들이. 진짜 복을 받을래?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복 받는 것 같은데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대상이 되겠느냐?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이유는 진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반응함으로 진짜 복 받는 사람들로 이 마지막 시기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회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부담이 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처럼 정말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내 필요는 지금 배부른 것인데 당장 지금 하루 3-4 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정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좀 이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설교가 어느 정도 있냐는 것입니다. 설교가 참 은혜는 되는데 참 불편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게 있는 설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묵상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도 복이냐 하냐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 분명하게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